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마음에 명심하여 그대로 행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요, 신속히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영으로도 신속히 변화되어 갈 수 있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죄를 품고 하는 기도, 형제와 불목한 상태에서 하는 기도, 욕심으로 하는 기도, 우상 숭배자를 위한 기도, 의심하며 하는 기도,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 그리고 심지 않고 하는 기도 등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이 있으므로, 담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담, 즉 어둠, 비진리 등을 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이 있으므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니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가 돌아보아서 혹여 담이 있을 때는 이것을 먼저 헐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쫓아 기도했을 때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없는 것이고, 무엇이나 구하는 바를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혼의 기도와 영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금식에 대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교의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동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영의 차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아가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더더욱 많은 기도를 쌓아야 하지요. 기도를 통해 육을 깨트려 버릴 때만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권능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육을 버리고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 많은 기도를 쌓은 것 같은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때는 자신이 영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혼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혼의 기도란 생각 속에서 자기 임의대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죠. 그 육신의 이 생각, 즉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바로 이 혼의 기도란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임의대로 하는 기도를 뜻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혼의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도 없고 성령이 전혀 주관해 주지 않으시니 기도하려고 해도 생각이 잘 안 나므로 결국 억지로 하는 힘든 기도가 되고 말지요. 자, 그러다 보면 쉽게 바로 억지로 힘든 기도하는 분들, 그러다 보면 쉽게 잡념이 틈타게 되고 피곤함이나 졸음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를 해도 중언부언하게 되며 기도를 하고 난 후에는 자신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 중언부언 왜 해야 됩니까? 잡념 속에서, 생각 속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중언부언하게 되고, 특히 이제 대피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혼의 기도하는 분들 보면 기도가 굉장히 길어지는 걸 봐요. 왜 자꾸 생각을 동원해서 하다 보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또 생각을 짜내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도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혼의 기도에 관해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방언 기도를 하면 무조건 영의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방언은 나의 영이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지만, 아무리 입으로는 방언을 한다 해도 머릿속에 각종 잡다한 생각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한다면 이 역시 혼의 기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중심받쳐야 되는데, 방언 기도한다고 하면서 방언 기도는 내 영이 하니까 하면서 생각을 통해 이제 각종 이 잡다한 잡념 속에 있으면서 입술로는 방언 기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 해서는 안 되겠죠. 방언 기도 할지라도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쁘게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방언의 영의 기도는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만, 영의 차원에 들어간 사람들, 믿음의 4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됩니다. 자, 이처럼 혼의 기도는 마음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 기도에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자신을 발견하거나 변화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의 기도와는 달리 영의 기도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하는 기도로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의 주관을 따라 하게 되는 기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방언을 영의 기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영의 기도는 방언과는 다르죠. 영의 영적인 기도를 말하지 방언 기도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지금 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의 기도를 하게 되면 일일이 기도할 내용을 생각에 내지 않아도 기도할 내용이 척척 떠오르며 막힘이 없게 됩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발견하게 되고, 때로는 생각지도 않았던 내용까지 주관받아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영의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슨 뭐 생각을 동원할 게 있습니까? 성령의 주관에서 그냥 마음이 주관받아서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원본 할 리도 없는 것이고, 기도를 듣는 사람이 좀 뭐 성령의 감동함으로 길게 해도 듣는 사람이 시원하고 성령의 같은 역사를 받기 때문에, 또 믿음의 역사, 생명의 주어지는 이런 역사를 받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이 길다 해도 지루하지 않고 충만하게 같이 들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는 자신이 하려고 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심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깨닫게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도 미리 기도로 준비시켜 주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기도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충만하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쫓아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러한 성령과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 받으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도 신속히 오게 되지요. 요한 1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한 대로 성령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으로 축복받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성령이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뜻에 맞춰 기도하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걸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신속하게 오게 되지요. 그런데 성령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면 될수록 점차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차원을 넘어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을 입는 차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을 입게 되면 성경에도 보면 또 여러분도 보면 그런 분 입술을 통해서 앞일에 대해 예언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상대 그 마음을 또 꿰뚫어보는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죠. 성령의 감동과 충만을 입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또 이때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게 되므로 몸은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성령께서 입술을 완전히 주관해 가십니다. 바로 이처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을 입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마다 신속히 응답이 되어지며 성령의 불로 본성 속의 죄까지 태워짐으로 영으로도 빠르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바로 권능을 받기 위해서도 이러한 기도를 쌓아나가야 하는데, 권능 받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권능을 받으려는 사람이라면 자신 스스로도 열심히 권능을 놓고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릇 준비가 된 사람에게 권능을 놓고 불같이 기도하도록 강하게 주관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릇 준비한 사람에게 권능을 받고 기도시키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릇을,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그릇을 준비해 나가는 사람, 그래서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미리 주관하셔서 권능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 은사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단번에 기도해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를 쌓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주관해서 이렇게 권능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릇 준비가 된 다음에 권능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종류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하나님이 주관치도 않은데 자기 욕심을 따라 내가 권능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지, 말은 영광을 돌려야지 하지만 자기 자랑을 위해서 욕심을 따라 이렇게 또 하는 경우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릇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는 그릇 준비를 해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전 그릇 준비를 바로 잘해갈 사람, 하나님 앞에 합하게 그릇 준비해갈 사람, 저 영으로 들어갈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시키셔서 권능을 주시지, 아무에게나 권능 줬다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회방받고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권능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점차 기도의 양도 늘려야겠다는 주관이 오고, 권능 받기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때 거기에 순종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을 입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 내 기도량이 작다, 이렇게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를 더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오신 분들, 성령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기도량을 더 늘리도록 주관해 오시는데, 이렇게 주관받고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몇 번 이렇게 주관해 주신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주관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주관받으면, 그때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항상 이렇게 밝히 성령의 주관받아 나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러한 기도가 쌓여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무조건 권능을 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권능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관받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심을 쫓아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권능 주세요 하지만 목적이 다른데, 속 중심의 목적은 다른 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남이 보니까 참 좋아서 나도 이렇게 받아서 좀 자랑도 하고 싶다, 들리고 싶다, 나 좀 나타내고 싶다, 아니면은 그걸 통해 뭘 다른 이런 목적, 이렇게 속 중심이 되어 있다면은 그 기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응답치 않은 것이죠. 또 성령이 주관하신 것도 아닌 것이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마음이 영으로 일궈진 사람에게 권능을 놓고 기도하도록 주관해 주시며, 또 일궈가는 사람에게, 일궈가 그래서 완성을 이룰 사람에게 이렇게 주관해 주시며, 이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권능을 받기 위해서든, 권능 받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든, 마음에 주관받아 기도하시는 분들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 더 나아가 감동, 감화, 충만함을 입어 영의 기도를 쉬지 않고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도 기름 한 번 넣고 그걸로 계속 쓰는 거 아니죠. 또 떨어질 만하면 또 넣듯이 이건 떨어지기 전에 항상 충만하게 채우고 다녀야 돼요.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항상 입고 다녀야지, 차처럼 또 떨어질 만하면, 은혜 떨어질 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식어갈 만하면 또 채우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항상 채우고 다니셔야 돼요. 차와는 달라요. 차는
절반쯤 또는 뭐 이렇게 떨어질만 하면 채우기도 하지만 우리 성령의 충만함, 성령 감동 충만함은 항상 충만함을 입고 여러분이 지내셔야 합니다. 떨어지면 그만큼 손해죠. 항상 충만해 있으면 그만큼 이익이 되고요. 왜요? 성령의 밝은 음성 듣고요. 하나님과 교통을 밝게 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항상 입고 지내는 것이니까요. 또 기도하는 것마다 즉시 응답받고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해서 기도하는 것과 그만큼 은혜가 떨어진 상태에 기도하는 다르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다르니까요.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은총 받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응답이나 모든 것이 달라지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혼의 기도를 하는 분이라 해도 실망하고 낙담하는 일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혼의 기도하는데 어떡하나 그렇게 낙담하시는 분 없으시기 바라요. 처음에는 생각 속에서 혼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짖어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행하심을 보시고 불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며 또한 기도의 문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의 문이 안 열렸다고 하나님 나 기도의 문 열어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죠. 물론 그렇게 또 기도하셔야죠. 기도의 문이 안 열렸으면 기도의 문 열어주시라고 물론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문 열어주시면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영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기도의 문 열어주시라고 물론 기도도 해야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순서, 질서, 절차 따라 해나가면 다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혼적인 거, 육적인 거 버리고 비질리 버리고 영으로 들어가면서 습관적으로 기도해 나가면 누구나 기도의 문이 열려 잘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기도의 문이 안 열리고 그리고 혼적인 기도만 남이 듣기 좋게 혼적인 기도만 했기 때문에 영적인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은 것뿐인 것이죠. 남을 자꾸 의식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자꾸 생각 속에 기도하게 되고 혼적인 기도를 남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혼적인 기도예요. 영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영의 기도는 남을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이제 혼의 기도, 이제 초신자가 됐든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분들은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전에는 혼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 혼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게 아닙니다. 왜? 신앙의 상태에 따라 들으시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자, 비유들을 설명하면 갓 태어난 이제 아이가 1살이나 2살 되는 이런 아이가 제가 엄마가 가르쳤어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아빠 좋아해요. 이런 이제 단어를 가르쳤다고 합시다. 그럼 그 어린아이가 따라서 하잖아요. 엄마 사랑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해 하는 그 단어와 아이들이 사랑해 하는 단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중심에서 사랑해 했다면은 사랑이 뭔지 알고 느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사랑해는 사랑의 지금 의미와 뜻을 모르는 겁니다. 뭐가 사랑인지 사랑에 대해서 말고 고백하나요? 모르면서 엄마가 가르쳤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사랑해 라고 하지만은 어른들이 엄마가 아이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뜻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아이가 1살이나 2살 아이가 엄마 사랑해 하면 엄마가 감격하지 않나요? 그래도 감격하죠. 왜? 사랑의 그 의미 깊이를 모르고 한다 할지라도 감격한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초신자가 혼의 기도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른의 신앙을 가진 어른이 돼야 할 그만큼 일꾼이고 어른 되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혼의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주회종님들이 일꾼들이 또 혼의 기도하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영의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지. 여전히 혼의 기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다거나 영의 기도를 할 줄 모른다고 해서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점차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설령 예전에 혼의 기도를 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분별하여 응답해 주심으로 여러분은 결코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에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을 입어 성령과 하나 되어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지심으로 큰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와 함께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금식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금식 기도이죠. 근데 여기에서 금식 계속 단어가 나오면 금식 기도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세요. 그냥 금식이 아니고 금식 기도를 그냥 줄여서 금식 이렇게 표현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금식은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멸망이 선포되었던 니느웨 성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멸망을 피할 수 있었고, 이게 이들은 왕이야 온 백성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망하리라 했던 그 나라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망하지 않게 용서해 주신 걸 보지요. 그래서 멸망을 피할 수 있었고, 에스더와 유다 족속은 3일 금식을 통해 진멸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요. 또한 금식은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 선행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10계명을 받기 위해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으로 준비하셨죠. 물론 모세 2번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2번 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한 번 했던 것이 그만 실패했었죠. 금식을 실패했다는 게 아니고 해서 10계명을 받았는데 그만 약간 열기를 내어 이 10계명을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을 섬기고 춤을 추고 난리함으로 10계명판을 던져서 그냥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돌판을 스스로 깎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40일 금식하며 10계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번 했다는 것이고요. 또 이처럼 금식은 큰 의미와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 금식을 준비하셨고, 이처럼 금식은 큰 의미와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도 그래서 참 되어질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20일을 금식했던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식도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간혹 올바른 금식의 방법을 모른 채 남들이 하니까 무조건 하면 되는 줄 알고 하다가 몸을 상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러한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금식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육 간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인지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금식 기간과 내용이 잘 맞아야 합니다. 즉 어떤 응답을 목적으로 얼마 동안 금식할 것인가가 잘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40일 금식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의 큰 역사적인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사업을 위해서 40일 금식한다? 아니 됩니다. 어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큰 목적을 놓고 이렇게 장기 금식을 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21일 금식도 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밝히 알기 위한 경우나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장기 금식에 들어가니 큰 목적을 두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큰 목적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사로운 것을 놓고 이렇게 장기 금식하는 것이 아니죠. 또 이처럼 장기 금식은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유익이나 욕심, 육을 쫓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한 경우라 해도 어떤 때는 금식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냥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식할 때는 이러한 사실을 잘 명심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금식 기간과 내용을 주관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금식은 성령의 주관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생각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주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는 실수가 생기죠. 둘째로 바른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전혀 맞지 않는 제목을 두고 금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금식이 남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개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15일, 21일씩 금식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회개하기 위해 장기 금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금식을 한다고 해도 진정 마음 중심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금식은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차라리 금식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3일이든 일주일이든 금식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식하지 않고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금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더 좋은 것이죠. 그러나 왜 참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합니까? 내 힘으로 능력으로 마음은 원의로 돼 참 안 되니까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능력 주시고 은총 주셔서 내가 이 악한 죄를 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금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금식은 합당하죠. 합당하는데 그런 금식을 그렇게 마음의 원이 버리기 원이고 하나님께 매달려 참 능력 받아서라도 버리려고 하면 3일이든 일주일이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15일, 20일 장기 금식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정녕 내가 마음에 버릴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장기 금식하지 않고도 3일이든 일주일이든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굶어가면서까지 금식하면서도 못 버린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정말 내 마음 중심에서 돌이키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기 위해 금식을 길게 잡을 이유는 없겠죠. 또한 누구와 걸려서 금식하겠다고 한다거나 누가 미운데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금식한다고 하는 것도 올바른 금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금식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겸비한 행함인데 악을 품고 기도한다는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금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걸린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야 하고 악을 품고 하지 말고 먼저 가서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금식에 들어가야죠. 먼저 가서 화평을 이루고 맺힌 거 있으면 풀고 원한 있으면 풀고 미운 있으면 풀고 그리고 나서 금식에 들어가야지 그거 맺힌 대로 가지고 화평하지 못한 가지고 들어가서 금식하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야 하고 또한 미워하던 사람을 이제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금식을 만병통치약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금식은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해야 만병통치약이지 잘하지 않으면 만병통치약은 안 된단 말이에요. 마땅히 해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진리를 어김으로 생긴 것이라면 돌이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금식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금식을 장기 금식하면서도 아주 편하고 수월하게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너무 힘들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수월하고 평쾌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참 사랑하신다 또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힘들게 또 마쳤으니까 아유 나는 사랑 못 받나 보다. 아이고 저 사람은 참 힘들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함께 안 하시나 보다 이렇게 또 판단한 분들인데 그건 절대로 오산입니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제가 전에 체험한 바로는 저는 하도 금식을 자주 하니까 뭐 일주일, 10일, 15일, 21일 이런 금식은 자주 했단 말이에요. 자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잘해요. 물론 그 장기 금식할 때는 한두 번 다 힘든 건 오지요. 오지만 그때 힘든 거 이겨내면 그냥 수월하게 그래도 금식을 잘 하는 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15일, 20일을 보통 하니까 잘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제 40일 금식을 명해서 40일 이제 금식에 들어가서 뭐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뭐 15일, 20일을 보통 하니까 그거보다 좀 더 하면 되지 하고 그렇게 힘들게 생각은 전혀 않고 아주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금식을 들어 하루 이틀 3일 했는데 5일까지는 너무 충만하겠어요. 6일째 딱 되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붙들어 주질 않으세요. 붙들어 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첫째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계속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니까 7일, 6일째부터는 너무 힘들고 또 예배 앉아있는 그 시간도 너무 힘들고 그러면서 7일, 8일, 9일까지 돼가면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완전히 막 정신 착란증과 막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을 그때 포기할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지만 제가 포기할까 생각한 것은 힘들어서 죽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거 돌아버려서 정신 이상이 되지 않는가? 정신 이상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도울 때 이렇게 도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느끼게 됐어요. 사람이 돌아버릴 때 이런 현상이 와서 도는구나. 계속 잠도 못 자죠. 그런데다가 막 정신에 장난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바로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분이에요. 갖고 야 이거 돌면 어떡하나? 이거 만약에 이러다가 금식한다 하다 돌아버리면 하나 명광 가리고 어떡하나? 이 염려가 돼서 중단할까 하다가 그래도 중단은 안 한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죽으면 죽으라고 맡겨야지 하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9일이 지나니까 그 현상이 이제 사라지더군요. 그래서 계속해서 40일까지 가끔가다 중간에 하루 이틀씩, 하루씩 뭐 이틀씩 가끔 몇 차례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그 외에는 전부 외면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금식을 했어요. 하루가 그렇게 뭐 한 달인지 몇 달 가는 기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참 길어요, 금식이.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는데 이제 고비가 여러 번 왔죠. 12일째간에 대해서 또 고비가 오고 16도 8일 여하튼 고비가 오고 이렇게 고비가 여러 번 오면서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힘들게 인내로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갖고 27일, 28일 되니까 몸에 살이 다 빠지더군요. 몸에 이제 뭐 죄송합니다. 저기 엉덩이 살까지 다 빠지더라고요. 그걸 이제 뼈 가죽만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32일째 되니까 이제 그 피가 넘어오는데 이제 물을 30일쯤 되면은 물이 받질 않아요. 성경도 그래서 장기 금식한 분들은 저기 열흘 스문할 때 성경 많이 보셔야지. 이제 20일 지나 한 25일 이렇게 지나면은 성경도 많이 볼 수가 없어요. 눈도 희미해지죠. 그리고 이제 오래 보면은 어지럽죠. 그 성경을 볼 힘도 없죠. 그러니까 20일, 25일 전에 많이 보셔야지 그 다음에는 보기가 좀 힘들어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30일째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물을 이렇게 마시면은 물이 내려가질 않으니까 모든 창자가 이렇게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물이 내려가질 않아요. 여기 걸려버려요. 물이 걸리면은 속이 체한 것처럼 답답해요. 그러니까 다시 토해내야 돼요. 이 물을 마시더라도 다시 토해내야 돼요. 답답하니까. 그래도 이제 물을 하루에 그러니까 제 양은 못 먹지만 조금 먹는다 해도 먹고 나면은 토하는데 토하고 나면은 피가 섞여 나와요. 근데 피도 죽은 피, 이렇게 딱 말라버린 그런 피들이 나옵니다. 이게 속에 어떤 혈관들 뭐가 터져가지고 말라붙은 그것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물을 마시고 토하면은 그 피가 말라붙은 이런 피들이 섞여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이겨내고 해서 이제 40일 될 때는 이제 제가 집에 와서 했는데 32일인가 이 정도 돼서는 이미영 전도사가 조금만 아기 때인데 이제 저 기도하는 거기 왔어요.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있다가 집으로 이제 나머지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가지고 집에서 하는데 40일째 가서는 가족들이 다 이제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이제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되니 끝나면 이렇게 이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방에서 이제 합니다. 하는데 1분이 왜 그렇게 긴지요? 시계만 보고 있는 거죠. 1분이 너무너무 길어요. 5분이라는 건 정말 며칠 가는 것 같아요. 5분이 왜 그렇게 긴지요?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는 얼마나 긴지요? 너무 힘들고 냄새도 못 맡겠고 이부자리 냄새도 못 맡겠고
그런데 이제 40일 끝나는 날 밤 11시가 정각 다 11시가 딱 되니까 이건 거짓말 같아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힘을 주시는데요. 금식 안 한 사람 같아요. 완전히 회복된 사람 같아요. 힘이 그렇게 와가지고 펄펄 뛰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1시에 딱 일어나서 모욕하고 옷 새로 갈아입고 그리고 예배 볼 준비 딱 마치고 그 시간을 하면 주세요. 한 시간을.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준비하고 12시 돼서 이제 금식 마친 거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미움을 이제 먹었었죠. 미움 아닌 그보다 흐린 이제 그런 걸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만약에 1시간 붙들지 않았다면 제가 하나님이 정말 외면해 버리셨나 이렇게 오해했을 거예요. 근데 40일간 그렇게 했는데 1시간 남겨두고 하나님이 은혜를 그 능력을 주시니까 거짓말 같더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모욕하고 옷 갈아입고 다 할 그 힘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금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그 40일 금식할 때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을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음성을 주시는데 외면하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프로 그렇게 저를 연단하셨다는 걸 말씀해 주세요. 너 40일간 내가 은혜로 붙들어 준 거야. 내가 이렇게 외면 상태에서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네 인내로 금식을 마쳤을 때 그 능력이 몇 갑절 다르다는 겁니다. 붙들어서 편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 외면한 상태에서 네 인내로, 네 믿음으로, 네 인내로, 네 정신력으로 그걸 이겨냈을 때 너희 이제 그 영육 간의 강건함이나 그 능력이나 모든 것이 몇 갑절 더하다는 거예요. 너에게 그걸 위해서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또 정신력도 강해지고 인내력도 강해지고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하는, 또 어떠한 큰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거를 길러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셋째로 온전한 금식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금식이란 누가 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성령의 주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받으시는 금식을 말합니다. 더욱이 장기 금식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관을 받고 질서를 쫓아 금식에 들어간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드리게 되니 시작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금식을 마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금식 중에 명심해야 할 것은 금식이 단지 정한 기일만큼 굶는 것이 아니라 금식과 함께 기도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 금식이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아이고 금식하니까 힘이 없어서 그래요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금식 중에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식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금식 중에도 부르짖어 하라고 했는데, 큰 소리를 하라고 했는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굶고 잠만 자고 그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굶지 말지.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금식도 기도하면서 금식하면 기도하니까 먹으면서 하는 것보다 몇 갑절에 더 양으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또 바른 금식은 금식할 때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평소 때보다 더 불같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더구나 장기 금식을 할 경우에는 하루에 적어도 5시간 이상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금식할 때는 육적인 일을 삼가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합니다. 금식하면서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3절에 경계하신 대로 오락을 취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잡다한 일들을 해서도 안 되죠. 물론 여러분 이제 일꾼들이 이제 짧게 3일이고 이렇게 모이로 금식하실 때는 신방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금식하시기도 하지요. 그리고 가사에 이제 주부들은 매여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가사 일을 하면서도 하고요. 이제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중요한 걸 목표를 삼아 놓고 금식을 내가 정식으로 들어간다 할 때는 진짜 가사 일도 끊고, 그래야 그때는 다 허락 맡아줘야 되겠죠.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정식 하나님 앞에만 매달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금식하는 동안은 다투는 일도 없어야 하고
혈기내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며 시시비비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에 들어가기 전에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하며 옷도 깨끗이 입고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그 음식 중에도 모욕은 자주 해야죠. 하루에 한 번씩 모욕해야지, 아니면 악취가 굉장히 몸에 나서 이게 세포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몸에 배서 옆 사람들이 그 악취를 맡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꼭 모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제거해야죠. 이는 하루에 몇 번씩 닦으셔야 하고요. 속에서 악취가 나와 배기 때문에 말하게 되면 그 악취가 풍겨나게 돼서 이를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닦아야 합니다. 그 음식 중에. 자,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금식을 했을 때 금식하는 시간이 힘들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 시간이 다가게 됐나 할 정도로 쉽게 지나가는 것도 봅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 금식도 있는데 붙들어 주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게 하시기 위해 붙들어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그런 경우가 있는 걸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겼을 때 더 큰 능력이 되지 않겠어요? 더 인내력과 절제와 모든 것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들이 더 맺혀져 나가는 걸 봅니다. 이게 여러분 수월하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얼만큼 중심을 들여 했고, 또한 하나님이 설령 외면 이제 붙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능히 금식은 능히 끝까지 잘 이겨내고 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힘드니까 큰일 났다, 나 죽게 생겼으니까 그만 포기해야지. 어떤 사람은 이유까지 돼요. 나 죽으면 영광 가리니까 해야지, 포기해야지. 근데 우리가 금식할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뭐가 죽는 게 뭐 염려가 돼서 뭐 포기한단 말이에요. 처음 마음 먹었으면 먹은 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으면 그 받으시는 게 해야 하는 겁니다. 중간에 이유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금식을 할 때는 마음의 성령의 주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보호식까지 온전히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식 후 보호식을 할 때 참으로 주의해야 하지요. 때로는 보호식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아서 금식을 잘 마치고도 몸에 이상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금식을 잘했다 해도 온전한 보호식을 하지 못하면 그만큼 기가 빠지게 되는 것이며 몸이 상하고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호식 기간 동안에는 몸의 기관이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돼버렸죠. 위도 힘도 잃고 뭐 영양분들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이런 상태에다가 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위와 기관들을 달래줘야 하는데 그냥 그러지 않냐고 함부로 했다가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온전한 보호식을 했다면 오히려 금식하기 전보다 더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얼굴과 피부도 예전보다 더 고와지게 되죠. 이게 금식을 뭐 자주 하신 분들 피부 고와지잖아요. 금식 자주 하시고 그리고 또 보호식을 제대로 하신 분은 피부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하수도 보면 아시죠? 아무리 깨끗 물 부은 것 같아도 그 몇 년 된 하수도 속 봐봐요. 악취 나고 얼마나 부패물들이 가득 차 있는가. 계속 물을 부어대도 그래요. 근데 하물며 사람의 속 내면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근데 이걸 금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말라 비틀어지고 부스러지고 그래가지고 자꾸 빠져나갔는데요. 뭔가 그 물을 마시니까 그걸 통해서 자꾸 이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 청소하는 거예요, 금식 중에. 이 장기 금식은 더군다나 속 청소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20살 뭐 잡순분이 금식한다. 20년 동안 그 쌓여진 부패물을 청소해내는 거예요. 만 40대 신부한다. 40년간 쌓여진 부패물을 청소해내는 거예요. 이 속에 그 지저분한 걸 깨끗이 청소해내니까 여러분 금식 끝나고 보호식 잘하고 나면 얼마나 상쾌해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정신도 맑아지고 얼마나 오장육부가 깨끗이 청소된 건데 어린애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건데 그러니 얼마나 정신이 상쾌해지고 맑아지겠어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정신이 좋아지니까 다 건강도 좋아지죠. 또 오장육부가 깨끗이 청소됐으니까 얼마나 제대로 움직여지겠어요. 여러분 기계 오래 쓰는 기계 뭐든
청소하고 기름칠을 닦고 조이고 다 해가지고 쓰면은 잘 돌아가죠. 기계도. 재봉틀 여러분, 재봉틀 예를 들어. 근데 이제 몇 년이고 그냥 손질도 안 하고 그냥 먼지 끼었던 뭐 녹슬었던 그냥 그대로 하면 뻑뻑뻑뻑뻑 하지만 녹 닦아내고 청소해내고 기름칠하고 조이고 닦아서 딱 해가지고 쓰면은 그냥 얼마나 소리도 부드럽게 잘 돌아가요. 나 마찬가지요, 사람도. 그런데 이제 보호식 잘했죠. 보호식 잘하니까 이제 이렇게 참 영양가 흡수 잘해가지고 제대로 다 분배해서 오장육부다 보내주니까 얼마나, 그런 혈색도 좋아지고 피부도 고와지고 이렇게 해서 고와지고 좋아지고 그리고 빛을 발하고 이런 좋은 피부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피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금식, 장기 금식 끝나고 나서 낫는데 얼굴이 거칠어졌다. 피부도 거칠어지고 거칠어져. 이거 보호식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보호식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피부가 거칠어져요.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고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제대로 하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금식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스스로 보호식도 잘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금식을 들였을 때에는 성령님이 주관해 주심으로 절제의 힘과 능력이 주어져서 보호식 기간 중에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보호식을 잘하지 못했다는 것은 금식 또한 온전한 것이 못되었다는 증거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아셔서 금식과 함께 온전한 보호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금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되어졌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주어지고 반드시 그에 대한 응답의 열매가 따르게 됩니다. 이사야 58장 9절 전반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위대한 능력이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핏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금식 때 청량히 내 마음을 다듬어서 낮아지고 더 성결로 온전히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치료도 빨라지고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니 이렇게 나오는 거 봅니다. 그러니까 금식도 만병통치약인데 여러분이 잘못하시면 오히려 만병통치약이 부작용을 일으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 될 때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이죠.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말씀한 대로 지금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교회적인 큰 일들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여러분의 하나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기도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순종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도 받게 되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달으셔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이후로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면 기도하기에 힘쓰는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두어져 축복의 대회 폭발의 때가 신속히 임하고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 대회 성전 건축이 응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